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택한 것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을 갖다가 오늘 본문으로 택했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 하면은 이름 맞다나 코르넬리우스라고 우리가 이탈리아어로 부르죠. 코르넬리우스. 이 순수한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야훼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오디너리, 보통의 일이 아니라 엑스트라 오디너리, 특별한 일이 바로 이 고넬료가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 삶의 타입이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창조적 삶을 사는 게 있고, 하나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보면 굉장히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과 저는 외국에 나가면은 별 희한한 걸 다 봤어. 무슨 한겨울에 오바를 입고 다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여름에 오바를 입고 다녀?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운 여름에 오바 입고 다니면 저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을 해요. 또 우리나라는 세계 패션 업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뭐 좋은 물건 하나 들고 다니면은 그것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져서 우리나라가 이 패션 유행을 일으키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파고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가졌으면 그것이 그 사람이 가졌든 뭐 안 가졌든 별로 상관할 게 없는데, 난 나름대로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마치 행복이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은 바로 남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 고넬료는 창조 의식 속에 살았어요. 그것은 고넬료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넬료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로마도 얼마나 신이 많습니까? 로마의 여신도 있고, 또 로마가 주피터라고 하는 신도 섬기고, 또 그리스 종교에서 온 제우스 신도 로마에게는 굉장히 아주 대중적인 신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지배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극히 드물었어요. 극히. 그런데 이 고넬료는 야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자기의 이 선배인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흉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바로 이 예수님을 고넬료가 믿은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고넬료 너 정신 나갔냐? 무슨 이 식민지 국가의 신을 다 믿냐? 그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 대장 빌라도가 죄인으로 여겨서 흉한 십자가 달려 죽게 했잖아. 그런 사람을 왜 믿어? 뭐 얼마든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고넬료에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런 이야기 다 마다했어요. 다 무시했어요. 다 무시하고 고넬료는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창조 의식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고넬료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냐? 이 창조 의식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10장 24절, 23, 24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식이 사람들 앞에서 당신 누구의 아들이요? 그럴 때 네 맞습니다. 나는 손종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물어볼 때 우물쭈물 대답 안 하면 그 둘 다 어떻게 될까? 혼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갖다가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이러한 창조적 신앙을 가졌습니다. 참 창조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많이 가졌어도 불행한 것은 자꾸만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데서 있어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그런데도 잠깐 비교하니까 이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적인 게 중요해요. 고넬료의 신앙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자. 다른 로마 백부장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오직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남과 비교하는 의식을 좀 버리세요. 남이 무슨 가방 들었다고 남편한테 그 가방 사달라고 자꾸만 그러지 마시고, 그 가방 들으나 안 들으나 다 똑같은 거야. 가방이 가방이지 뭘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가정은 신앙을 실천하였어요. 실천했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선생님은 너무 율법을 탁월하게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탁월하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묻기를, 예수님, 구약성경에 613개의 계명이 나오는데 그 613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613개 계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 계명이 뭡니까? 마스터 키가 뭡니까? 모든 계명을 다 해석할 수 있는 이 마스터 키 같은 이런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명확히 대답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 행동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게 사랑이죠.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떨어져 지내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사랑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을 많이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뭡니까? 그것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대화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억울한 과부가 이제 재판장한테 가서 나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이 이 성경은 악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과부가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 날마다 이 재판장을 찾아갔어요. 재판장이 하루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거 풀어줘야지. 안 풀어줬다가는 저 여자가 나를 더 괴롭힐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억울한 과부의 소원을 재판장이 풀어줬습니다.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한 재판장이라도 자꾸만 이 찾아와서 이야기할 때 들어주건만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한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간절히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아니 들어주시겠느냐.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지막 때 내가 이같이 기도하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만 하더라도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 어떨 때는 집회 때는 2시간, 3시간 막 걸려요. 그래도 다들 다 좋아서 집회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갖다가 막 11시 넘어까지 막 설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옆으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구체적인 게 뭡니까? 베푸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부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은 내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한 거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내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고넬료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 두 번째는 이웃을 갖다가 구제해서 이거 갖다 실천했습니다. 기도와 구제, 이것이 그의 신앙이 실천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정말로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가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지금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다섯 번째인, 여섯 번째 인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섯 번째 인은 정말로 대단한 재앙이에요. 지진이 나고 말이죠.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이 모든 빛들이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지는 거야. 그 다음에 달빛은 핏빛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말이죠. 또 하늘이 종이가 접히듯이 접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섬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여섯 번째 나팔이 여섯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깐 스톱,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에 잠깐 스톱 시켰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마에다가 인을 찍어라. 인을 찍어라. 그 인 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인을 찍어라. 그래서 이 인 받은 사람은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 지켜주실 것이다. 재앙 속에서.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때 정말로 머리에 이마에 인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했어요.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신앙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웃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한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면은 이게 독백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고 또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보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다 상달되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고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온 집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온 집으로 더불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저는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매일같이 나오셔서 이 감사헌금을 드리신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목적으로 감사헌금 드리냐면은 자기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과 가족이 꼭 예수 믿기 위해서 지금 서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족이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 하나님께 틀림없이 응답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어느 어머니가 이제 임종하기 전에 아들 3명 낳는데 3달을 두고 굿나잇 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셋째 아들한테는 굿바이 했어요. 여러분, 굿나잇하고 굿바이는 좀 의미가 다르죠. 굿나잇은 내일 아침에 굿모닝 하는 것이 굿나잇입니다. 오늘 굿나잇 하면은 내일 아침에는 굿모닝 하는 거죠.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이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굿바이 하면 이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거기 굿바이에는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이 충격을 받았어. 어머니, 왜 형들 둘한테는 굿나잇 하면서 인사를 나누시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 합니까?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기를 나는 천국에 가는데 너는 지옥 갈 것 같아서 너하고 이것이 이별 아니냐. 내가 그토록 너한테 예수 믿어라 해도 너는 끝내 지금 안 믿고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오늘 보는 것이 너하고는 마지막 같아서 너한테는 굿바이 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통곡하면서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저도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형들처럼 굿바이 하지 말고 굿나잇 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남편이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정말 남편이 예수 믿어야 돼. 이 정말 남편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맨날 안 나오니까 이 부인이 날마다 새벽 기도에 가는데 하루는 이 부인이 남편 고무신을 품에 품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우리가 지금은 다 신발 신고 예배당 들어오지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다 신발 벗고 예배당 들어왔습니다. 신발 다 벗고 신발장에 놓고 그 다음에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 나갈 때 새 고무신이 잃어버린 때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이 부인은 남편 고무신을 갖다가 신발장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남편이 교회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서 제가 먼저 신발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그 신발 신고 제 남편이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어요.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섬긴다는 것, 그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다 제가 지난주가 설교할 때 우리 아들, 딸이 나이 들면서 다 부모님을 떠나서 각자 생활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데리고 있을 때는
야, 교회 가자. 안 가면 막 어떻게 해서 끌고 가지만은 큰 다음에는 자기들이 알아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못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기도의 제목 중에 아마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성전에 나온다는 것은 거의 축복입니다. 오늘 고넬료의 축복은 뭡니까?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축복이 내려졌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 가정에 내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끝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 식구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어. 성령이 불같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이방인 가정에 이렇게 성령이 임하느냐? 우리와 똑같이 성령이 임하는데 하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이방인 가정에 우리와 같이 성령이 내리는데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우리가 어찌 그들에게 세례를 안 줄 수 있느냐? 줘야 된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이 다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 가정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정이 로마를 기독교 하는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건강하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 창조적 신앙을 가져야 돼. 아무 개나가 뭐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누가 뭐라 그러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실천하는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부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온 집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가족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